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항존직 은퇴이식과 또한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항존직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사대학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 또 교사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영상 예배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에 사모하며 또한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퇴 항존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퇴를 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한 길만 가면서 주님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온 삶 가운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한 은혜와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퇴하는 이 항존직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며 주님
주님만 섬기고 또한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 은퇴 항존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일 토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사대학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한 그들의 삶과 사명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해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또한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하고 교제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도 또한 참여하여서 교회학교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교회학교의 성장을 위하여서 서로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온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모든 성도가 나오지 못하고 소수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비록 적은 인원이 나와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의 마음 안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온라인의 편함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며 공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새벽에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장, 6장, 7장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많은 무리가 거기 안에 모였었지만은 그 무리를 향해 막 설교를 크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핵심적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가르치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같이 한번 잠깐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등산을 저는 이제 자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 등산 가는 사람과 그리고 등산을 자주 가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등산을 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은 배낭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와요. 그 안에 별걸 다 집어넣고 옵니다. 그래서 배낭의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등산을 뭐 하루 종일 또는 이틀, 3일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배낭도 커지고 무게도 커지고, 근데 그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등산을 해요. 처음에는 괜찮지요. 그러나 2시간, 3시간, 4시간 쭉 하다 보면요, 이 배낭 무게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배, 3배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넣고 아주 간단하게 해서 그 등산을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짐이 이만큼 있고 그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문을 통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물질이 됐든지 학벌이 됐든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가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너 대학 나왔냐? 너 어디 학교 나왔냐? 그거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 천국에 가서 너 IQ가 몇이냐? 그게 중요할까요? 천국에 갔는데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그거 물으실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우리에게 좀 유익을 주는 것들이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데 이러한 것이 첫 번째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1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원하고 또 세상적인 이것도 원하고,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아요. 예? 짐이 그냥 배낭이 이만큼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그 문이나 그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물질, 명예 다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끝은 멸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 질문과 궁금함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거지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장관이라든지 어떠한 뭐 공직에 올라가려면 대통령이 너 장관해, 너 무슨 여기 요직에 가서 앉아서 이거 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국회라고 하는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도요 또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그 안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아, 참 보니까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때 보니까요. 내가 저 자리 가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 자리를 통과할까? 왜냐하면 청문회 가니까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냐? 당신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는데 왜 했냐?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거기 한 거 아니냐? 아니 심지어는 뭐까지 나오느냐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딱지 뗀 것까지 다 나와요. 그 딱지 뗀 거를 안 낸 것까지 다 나오고 뭐 별게 다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은 자기를 축소해야 돼요. 옛날에는 재산도 가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그런 공직의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축소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인생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지금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나는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저 장관직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사는 거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축소하든지 자기를 확대해서는 그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축소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본인을 축소하셨어요. 본인을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임하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철저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그 영광을 버리셨고 그리고 병들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비하,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축소한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얻으려고 해도 자기 몸을 축소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하면서 그 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를 확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축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존경받는 인물,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그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집안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방탕아가 누구냐?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놀고 하는 그런 파티를 하고 하는 최고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술에 이만큼 취하고 술에 쩔어서 사람들과 여자들과 파티를 즐기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은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런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부러 거지가 됩니다. 일부러요.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고 문둥병에 그 고름을 빨아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는 일부러 좁은 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 프란체스코 이렇게 성자를 붙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땡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지요. 그런데 매주 설교도 듣고 또 새벽에 설교도 듣고,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그 문을 우리가 계속 통과해 가야지만이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니까 이제는 내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사명권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뛰어난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이고 길을 걸어가야지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야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지도 않고 그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된다.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다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덕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동안 걸어오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다른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를 축소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축소해 가면서 내가 어렵게 이 길을 걸어갈 테니 하나님, 나중에 나에게 무엇인가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기를 우리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도 좁은 길이요, 나중에도 좁은 길입니다. 처음에도 고난이요, 나중에도 고난입니다. 처음에도 우리의 길은 힘든 여정입니다. 나중에도 힘든 여정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 길, 좁은 길을 이렇게 손해보면서 걸어갈 테니 하나님은 나중에 나에게 이만큼 뭔가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나쁜 신앙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상 심리가 아닌 정말로 내가 이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 길을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갔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이 길을 걸어가니까 나를 이렇게 그 손해봤던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신다. 그럼 그 생명의 복이 뭐냐? 저는 시편 1편에 있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를 축소했습니다. 이웃을 향해 내가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뭔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길은 처음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내가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었어요. 이렇게 알고 걸어가는 심령들에게는 첫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무거운 것들 다 짊어지고 명예, 돈, 자존심 모든 것 다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또 한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축소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그리하며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은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두 길을 제시하면서 선택하라.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서 오늘도 어떤 길을 걸으시든지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며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깨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말씀 쫓아서 그 말씀대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어렵게 걸어갔으니 나에게 무엇인가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보상심리, 하나님과 내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하며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에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이름 먹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겠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